할렐루야. 히브리서의 특징은 성경을 매우 높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구약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구약을 가지고 설교할 것인가에 대한 표본이 히브리서라고 그랬죠. 조금 더 나아가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알려주느냐, 이러한 것들의 표본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큼 유대인들이 성경을 아주 귀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의 저자 히브리서는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인 것을 그냥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3장 7절 말씀 오늘 보니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는데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그 성경을 쓰셨다. 성령께서 이 성경의 저자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셨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쓰여지는 그 기간은 2000년의 기간이 있지만 성령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셨고 그때 감동 주셨던 그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읽어질 때 그 말씀 속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심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느냐, 7절 8절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죠?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면 노하심을 경통케 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앞에 걸 중간에 빼면은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7절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시편 95편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냥 그대로 따왔습니다. 거의 시편 95편 7절 말씀을 그대로 따와서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에 넣었는데 이것을 하나의 차등도 없이 가져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편이 쓰여질 때는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보다 1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1000년 전의 사건을 아무런 그 장벽 없이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1000년 전이나 지금 이때나 히브리 때나 똑같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때 2000년 전에 쓰여진 것과 지금 쓰여진 것이 똑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기독교의 성경을 왜곡하기 시작하는 시작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해석학적 관점에 의해서 해석이 달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대적 기법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그 당시에 쓰여졌을 때와 지금의 상황을 염두에 둬서 재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2000년의 기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가져와서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말이죠. 왜냐 그러면 2000년 전엔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나를 죽여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믿겠다라는 고백이 2000년 전에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주님을 시인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주님을 시인한다고 우리한테 무슨 손해가 있고 무슨 억압이 있습니까?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그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우리가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재해석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명백하게 2000년이고 3000년이고 심지어 4000년의 간격을 뛰어넘어서도 그때나 지금이나 명백하다라는 것이 개혁주의적 성경 해석과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진보주의적 관점의 사람들은 이 성경에 쓰여진 게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이걸 거의 대부분 다시 그 시대 상황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지금의 상황으로 다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자유주의 쪽에서 발생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재해석을 해야 되며 어디가 하나님 말씀이고 어디가 인간이 보탠 말인가 이렇게 구별하게 되므로 기독교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해석학적 관점으로 지금 재해석해야 된다는 말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어른도 아이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2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도 능히 들어서 알 수 있는 말씀으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좀 해석학적 관점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우리 종교 개혁자들과 이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해석했던 그 해석 방법을 따라가면은 그냥 안전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서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은 지금부터 그 당시부터 1000년 전에 쓰였던 시편 95편 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고 그 인용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금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했느냐? 오늘날 주의 음성이 들리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굳어버리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그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강팍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저는 이 사역을 하게 되면서 하나 정말 느낀 게 뭐냐면 나는 성도들과 개인적으로 친밀 관계를 가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면 갈수록 합니다. 왜냐 그러면 개인적인 친밀 관계를 가지면은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청년들과 또는 집사님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은 더 목회를 잘하신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친밀 관계를 가짐으로 많은 어려움과 손해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제 약점을 그 사람들이 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나한테 상담한 이야기가 설교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그 사람을 놓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제 설교는 들어보면 알겠지만 매번 가슴이 찔리는 설교입니다. 양심이 찔리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비밀을 이야기 안 했으면은 그냥 저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상담한 사람은 저거 내 말 안 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담받는 걸 그래서 이제는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 상담은 어쨌든 그 다음 주에 나오든 한 달 뒤에 나오든 그 말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를 가지고 선입견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면 저건 나 말을 들으라 하기 때문에 그게 비록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굳게 하여서 그게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이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후반부에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이 11절 말씀까지는 어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냐 그러면 출애굽기 16장 17장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출애굽기 16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곧바로 한 게 불평이었습니다. 16장 2절 3절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니라.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주게 하는도다.
그렇죠. 지금 이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애굽의 종노릇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구원하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냐고 애굽 사람만 해를 당하는 그런 아주 현격하고 절대적인 그 근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진 걸 봤고 그 다음에 그 홍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손상당하지 아니하고 애굽 백성들은 거기에 물에 수장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다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머리가 뜨거워지자. 왜? 광야니까. 머리가 뜨거워지고 등이 뜨거워지자 입에서 탁 쏟아지는 게 불평불만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6장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에 출애굽기 17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전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렇죠. 이제 또 한 번에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머리는 그냥 뜨거운 대학교 때 머리가 훌러덩 타버릴 것 같은데 목은 타오르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당연히 불평불만이 있겠죠. 2절, 3절, 2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나를 돌려치라.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 한계가 차오른 것입니다.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교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요. 그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데 그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하는데 그 목회자와 다투는 자는 선택받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삶이 비록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게 다 감소가 됩니다.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삶이 반듯하다고 할지라도 말씀 자체가 자기의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싫어진 겁니다. 목회자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의 직언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선포한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귀에 거스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못마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2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지 그 사람의 그 인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파송했던 그 뒷 배경을 싫어하는 것이고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시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고 혹 시험할지라도 피할 길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말씀에는 이 2절 후반부에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과 다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불명불판하고 하나님의 일에 쑥덕거리고 이러한 것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다툼은요 너무나 합당합니다. 17장 3절 말씀에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매 목이 마르니까 왜 불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지방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서 그 지팡이에서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자 모세는 그 장소를 마사라고 하고 또 무리바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마사는 무슨 뜻이고 무리바는 무슨 뜻이냐? 마사는 시험하는 뜻이고 무리바는 반역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한테 불평하고 너희들이 내가 보낸 모세를 불평한 것은 다툰 것은 단지 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잠깐 접어두시고 잠깐 다시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딱 잘 정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지금 히브리서 지금 16장, 17장 상황을 요약해서 말하는 게 지금 출애굽기 16장, 17장을 요약해서 말하는 게 지금 히브리서 3장입니다. 3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느냐?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독자들한테 말한 게 뭐냐면 출애굽기 16장 17절에 하나님은 지금 경로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서 기자가 10출애굽기를 해석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랑 다투던 그 시간을 하나님이 경노하시고 노하시고 있었던 시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불평하고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최대의 민족의 반역은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13장에 있습니다. 이 민수기 13장은 뭡니까?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민수기를 좀 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다시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과 거하더라.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31장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성경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잠깐 언뜻 생각하면은 긍정적인 사고를 하지 않냐고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 책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이것은요,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니고 27절에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예언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세 당신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거기 맞습니다. 근데 나는 거기 못 가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게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27절 말씀 보니까 그게 분명히 모세에게 말했던 것을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인 것을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하고 그거에 순종하지 않겠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뻔히 무슨 말씀인지 아시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지만 나는 그거 하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모세가 말한 그 땅 맞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근데 나는 거기 못 가겠다 이 말입니다. 왜? 어렵고 고난스럽고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싹 죽여버린 겁니다. 주님이. 부정적인 생각했다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죽였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뭔지 알매도 머리 뻣뻣이 들고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부지기수죠.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뻔히 알면서도 못하는 거 부지기수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로 다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이들은 이제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럴 때 모세는 간청했습니다. 모세가 이 민수기 14장에서 모세가 민수기 14장 19절에서 간청했어요. 뭐라고 간청했느냐면 저들을 멸절시키지 마시옵소서.
저들을 멸절시키지 마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모욕을 당할까 봐 걱정입니다. 라고 민수기 14장 9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들을 멸절시키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멸절시키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멸절시키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제발 멸절시키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까 히브리서 말씀 중에 그 말씀을 신속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걸 뻔히 알면서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서 자기 인생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개입하지 않냐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이리저리 꿰맞춰가지고 그 말씀대로 자기가 살고자 하는 것을 변호받아서 살아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뻔히 아닌지 알면서 그러면서 뭐라고요? 은혜 받았다고? 뭐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말 같은 소리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너희를 멸절시키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 광야를 40년 동안 흔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요, 이걸 구속사적 관점의 성경 해석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럼 구약에서 이들이 애굽의 종이었죠. 그럼 이것을 신약으로 변형시키면은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들은 모세로부터 구원을 이끌어냈지만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이끌어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광야를 거쳤지만 신약의 사람들은 이생이라는 광야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생의 광야. 구약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신약에서는 죽음의 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는 광야 시대가 편안하고 기쁨이 없고 고통과 슬픔과 고난에 가득 찬 광야인 것처럼 이 땅의 삶은 모든 삶은 바로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는 기쁨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광야의 삶이죠.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완전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은 에덴, 죽은 요단강을 건너 주 앞에 갈 때야 비로소 안식을 얻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일평생은 전부 다 고난의 연속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런 고난이 옵니까? 이런 질문 같은 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 땅은 고난이니까요. 그냥 광야는 뜨거운 고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하고 이 땅에는 뜨거운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겁고 고난이 오면 그냥 아멘 할렐루야 이게 맞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어려운 고난을 저한테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연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유일한 안식은 요단강을 걷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기도는 신성모독적인 기도인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드는데 하나님 내 환경 하나님이 잘못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 일이 언제까지 나에게 있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그냥 고난받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게 되면 저는 성지순례를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꼭 가봐야 되고 싶은데요. 언제 교인들과 같이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그러면 딱 내려서 여기가 신의 산입니다 라고 보여준대요. 그 다음에 버스를 끌고 30분 동안 가버린답니다. 그러면은 거기 구경한 사람들이 30분을 걸어서 40도가 넘는 그 머리에 그 장렬한 태양을 비추고 40분이 넘도록 버스가 있는데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만 불평을 했는지를 알겠구나 그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불만 불평하겠구나. 이 우리나라 사람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더 진득한 거 아시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 끓듯이 그러지 않습니까? 금방 더웠다 금방 식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진득하고 우리보다 덜 감정적입니다. 근데 그들이 불만했으면은 저와 여러분이야
입에 거품 물고 불만했겠죠. 할렐루야. 거품들이 많이 계십니다. 입에 거품 물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불만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출애굽기 이 기간에 갔으면은요, 아마 저는 여러분들을 모아서 모세한테 돌을 던지는 선구자로 됐을 것입니다. 던져버리자. 저 모세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구나. 성경을 볼 때 항상 은혜스럽고 항상 정당하게 성경을 보는 방법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은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고 헤롯과 이세벨과 화를 내는 백성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헤롯 이야기만 찾아 읽으면 되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는 저희들과 상관이 없으니까 모세 이야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을 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이 큰 거 보니까 확실히 믿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못된 놈들은 다 우리면 됩니다. 그런 성품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고통 속에서, 뜨거움 속에서 하나님에게 입을 열어서 노를 바라고 하나님에게 불만을 품었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들 견뎌라. 그 고난 속에서 너희들 참아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3장 8절에 노를 바라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을 품어서 민수기 14장 보니까 내가 이것들을 다 멸절시켜버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불판 툭툭 이야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신다.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숙덕거리는 자와 그 다음에 분을 품고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참 인품이 성숙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설교할 때 누차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설교했기 때문에 숙덕거림과 분을 품는 것과 당파를 지는 것은 교회를 깨버리고 분란시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버리기 때문에 교만함, 숙덕거림, 분을 냄 이러한 죄악들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이런 설교의 포화를 받으면서도 숨어서 쑥덕거리는 것은 보통 양심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포화의 설교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을 품는 것은, 불만을 품는 것은 보통 양심에 화인 맞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면 우린 이 교회의 행정적인 문제, 이 교회의 어떤 시스템 문제, 이 교회의 어떤 사람의 문제 때문에 불만을 툭툭툭 내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그저 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화를 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화를 내고 있더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모든 일을 좀 싸우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공부도 잘하고 기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떤 염려가 내게 딱 들어오면은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중요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왜? 내가 기도 얼마나 많이 해도 계룡산에서 기도하시는 무당 선생님보다 더 많이 하겠습니까? 그들은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딸랑딸랑 움직입니다. 무당 선생님에게 따라갈 수가 없죠. 기도 많이 하지만 그 기도가 전체적인 기복적인 기도면 아무 필요가 없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의 믿음이 좋음의 징표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고 자기 유익만 딱딱 구하는 성경 구절 찾아가지고 자기가 왜 그렇게 안 하는지를 딱 성경으로 증명합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경에 써있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성경 가지고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경의 박사니까. 악한 마귀도. 그게 믿음입니까?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니까 믿음인 것 같습니까? 진짜 믿음은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의 반응이 믿음입니다. 반응이 믿음이에요. 고난은요, 고난 그 자체로 우리를 성숙시키지 않습니다. 고난은 내 고난 자체로 내 인격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달리 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담임 목사가 선출이 되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닌데 제가 담임 목사를 44인가 3인가부터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닌데 어쨌든 성도들이 보기에 제가 너무나 어리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제가 담임 목사 됐을 때 몇몇 분들이 저를 반대하기를 첫 번째 저 목사는 너무 어리다. 그거가 똑같은 논리적 연결로 두 번째 저 목사가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저의 심기를 따끔따끔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단상에서 말씀했죠. 정말 중요한 담임 목사를 뽑는데 정말 중요한 담임 목사를 세우는데 감정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느냐. 교회를 40년 50년 다니고 권사되고 안수자 됐으면 좀 제발 좀 이 세상을 이 교회를 바라보는 입장이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되겠느냐. 정말 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50년 다니면 뭐합니까?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다 세속적인 방법인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울 서신의 장로와 감독의 조건 중에 고생 많이 한 사람을 써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이 많이 든 사람을 쓰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바울은 디모데한테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었어요.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나이 든 사람이 너를 업신여길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압도하는 것입니다. 감독의 자격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적 관점 보면요, 나이 좀 들고 좀 고생 좀 직살이 해야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은 이 교회에서 모든 흘러가는 것을 성경적 관점으로 보는 눈 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예배는 예배고 딱 덮고 예배 끝나고 밥 먹고부터는 다시 세속적 관점의 논쟁과 세속적 관점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다 하나하나가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가 논리적 전개가 돼야 되는 게 이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생을 좀 해봐야 인격이 변한다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생은 여러분의 인격을 바꾸지 않습니다. 수고는 우리의 인격을 바꾸지 않습니다. 단지 고생과 핍박과 환난은 그 도구가 뭐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고생 자체가 여러분의 인격을 바꾸지 않는다니까요. 고생을 딱 해보고 여러분의 몸을 딱 쳐봐야, 정신을 딱 쳐보고 정서를 딱 쳐보고 내 육체를 딱 쳐봐야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고난이고 고생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랬습니다. 시련은 너의 믿음의 본질을 드러나는 시간이다.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떨립니다. 그래놓고 시련 딱 들어오니까 푸르르 떠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믿음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믿음입니까? 우리가 말은 그럽니다. 사람은 다 나를 몰라줘도, 누구나 나를 몰라줘도 우리 주님만 내 마음 알아주면 돼. 그래놓고 다른 사람 딱 오해하면 부르르 떱니다. 오토매틱이에요. 이건 뭐 너무나 빨리 떨어서 돌아가는 RPM을 어떻게 마련해낼 수 없으면 얼마 떨어버리니까.
얼굴은 푸르댕댕해지고 입술은 흔들리고 입은 짝짝 마른 다음에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아버지 봐주십시오라고 시편 기자처럼 그를 가만두지 말고 그 앞에서 나의 증명을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하소연한 게 아니라 띠띠띠리 김 집사님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수 갚는 건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 있나니. 근데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요? 내가 이놈의 새끼를 가만 안 두겠다. 내가 이놈의 새끼한테 한마디 해야겠다. 자기 스스로 불신앙을 가지면서 말로는 신앙인 척 하지 말란 말입니다. 차라리 내가 불신앙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고백하면 차라리 진실하긴 하고 정직하긴 한 것이죠. 입으로는 내가 신앙인이고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했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난과 고통이 오니까 발발발 떨고 있고요. 그게 바로 불신자입니다. 실제적인 불신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봐볼게요. 히브리서 봐봅시다. 히브리서 3장 봐봅시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2절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지금 12절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가 뭡니까? 지금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발발발 떨면서 하나님께 분을 내고 모세에게 분을 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결론을 내는 게 뭡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그런 자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연속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발을 떨고 불평하고 도전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좋을 때만, 제가 어떤 분에게 기도원을 갔더니 그 기도원에 그분이 아주 잘 됐습니다. 기도원에서 그분이 기도원을 갔더니 우리가 목회자들끼리 기도원을 갔어요. 그런데 한 10년 전에 갔는데요. 그 기도원에서 그 목회자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근데 어떤 목회자는 사역지도 잊어버리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인 그런 몇 명의 목회자들이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때는 기도원 좀 다녔었지요. 그랬더니 기도를 딱 하는데 맨 앞에서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저 나와버렸습니다. 잘 될 때 감사 누가 못합니까? 그리고 잘 될 때 그렇게 크게 노래 부르고 감사 부르면 안 되는 애들 어떡합니까? 직업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애들도 말 안 듣고 하는 것만 되지 않은데 그 사람도 주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감사 진짜 신앙은 여러분 고난 속에서 드러납니다. 기쁠 때는 누구든지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그 감사 칭찬하셨나요? 잘 될 때는 그저 좋고 희덕거리고 감사합니다. 안 될 때면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뜨거운 길을 나한테 걸어가게 하십니까? 라고 바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내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반응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반응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광야에 가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서 만나를 주심으로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그들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께
조금의 고난이 오면 또 손가락질을 삿대질을 하늘 높이 하면서 당신이 우리를 이곳에 끊이지 못했어.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나 먹고 거기서 아름답게 죽을 걸 하면서 불만불평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노를 바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성장이 무엇인가? 신앙의 성장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하나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보면요. 영생, 즉 구원이 무엇인가? 영생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3절에 나타났습니다. 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성장, 믿음의 성장, 더 나아가서 영생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성장하는 것을 믿음의 성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은 믿음의 성장을 아까도 말씀했지만 기도 많이 하는 걸 믿음의 성장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성장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많아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 수요일 날 신론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신론이 여러분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은 온 천하를 주고도 사야 될 그런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걸 별거 아니게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잘 들으십시오. 요한 사도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신론과 기독론과 성령론과 구원론을 아는 것이에요. 그걸 알면서 거기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지식이 가득 담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용하여 그 말씀을 응용하여 그 말씀을 성령께서 내 가슴에 가득 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내 가슴 속으로 내려온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을 가슴으로 담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담겨 있으면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고난 닥치면 내 썩을 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한 푼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일주일 내내 죽겠는 겁니다. 하나님 고난 닥치면 다 좁고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술이나 퍼먹고 앉아있어요. 이놈의 인생 유리창이나 깨고 앉아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무슨 고난 속에서 인격의 성숙함을 당합니까? 고난은 인격의 성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느냐를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풍성히 자라서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고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내가 쫙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내가. 그게 영혼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관심도 없는 자가 어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돈거래 해보면 알고 사람은 고스톱장에서 알듯이 자기 근본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정말 그 몸과 마음을 딱 쳐보니 냄새나고 썩은 것만 드러나는 자기 본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